정확하게 1년 전에 제가 호주 장로교 총회장님 모시고 와서 제가 통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늘 제 마음속에 있고 가끔씩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존경하고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본에는 로잔 선교대에 참석을 했고 또 합동교단 총회에 이번엔 총회장님이 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우리 총회장의 채플런으로서 대신 참여를 해서 합동교단 축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호주 인사말 오래전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Good night. 잘하셨습니다. 네, 호주 오시면 꼭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민교회를 이제 계속 33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자 해서 2019년도에 그동안에 사두었던 공장 부지를 1차만 하자. 그래서 1차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호주 장로교단에 또 설득을 하고 또 교인들 설득을 하고 해서 1차 공사만 하자. 그래서 1차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서 약 한 3개월 정도 철거 공사가 딱 끝이 났어요. 2020년 2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인들은 보이지가 않고 추가 공사로 10억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와, 이거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주 장로교 매니저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프, 나 좀 살려줘 그랬어요. 제가 처음 말이. 그러더니 금방 알고 얼마가 더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나 10억이 더 필요해 그랬더니 총회에서 13억을 추가로 더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1차 공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건축업자가 한국분이신데 저 목사님은 분명히 2차까지 금방 할 거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2차 공사에 필요한 자재까지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2차 공사하는데 다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1차 공사에서 저희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2차 공사를 해야 조금 남습니다. 2차 공사 안 하면 저희는 망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1차를 마무리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있습니다. 저하고 다른 팀에서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몸을 풀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2차 공사 합시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저희 하고 싶죠. 근데 우리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저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인도 회사가 있는데 인도 회사에서 약 한 2달 전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저 빌더 연락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공사를 잘하냐. 그래서 공사는 정말 잘한다. 그랬는데 그 인도 회사에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수주하게 됐는데 시작부터가 저희 교회 2배 크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거기서 돈을 채가닥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현금 융통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공사가 2차 공사, 아래층 복구 공사,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로 공사 하면은 약 한 12억 정도 남았는데 제가 재료값만 받고 한 6억 정도에 먼저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그냥 코로나 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거는 뭐 유명하지 않는데 코로나 때 건축한 교회로 조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건축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제가 제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여보 내가 완공되면 2달만 좀 쉬고 싶어. 2달만 쉬고 싶어.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완공일 2021년 10월 21일에 완공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뇌진탕을 갖게 됐습니다. 예. 사실 그날 이제 제가 그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했고, 제 아내는 남아서 이제 건축위원회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막 나가는 순간에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새가 떨어졌나? 그냥 가자. 바쁘니까.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전 느낌파가 아닌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워서 보니까 제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마지막 때라서 사람들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혼자 그 건물들을 뛰어다니면서 청소하고 화단 가꾸고 그렇게 하루 종일 돌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남반부에서는 제일 크다고 하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뇌수술을 하는데 전 수술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시간 정도 이후에 수술이 끝난다고 했는데 새벽 2시 반이 돼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중국계 간호사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스터 류냐고 봤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쪽으로 가서 눈물을 훔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진정을 하고 오더니 1차 수술이 너무 좋지 못해서 2차 수술을 바로 들어가서 2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환자가 나오면 환자를 닦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상태가 좀 안 좋구나 생각했는데 2차 수술 후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뇌에서 피가 멈추지를 않는다. 그리고 뇌압이 너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이 있느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가족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딸이 한국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랬더니 지금 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새벽 2시 반이야 그랬죠. 그때 호주는 썸머타임을 하고 있어서 2시간 빠를 때예요. 그랬더니 쓴숨을 지으면서 의사가 지금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자기는 이제 집에 갈 거다고. 그러면서 환자를 한 번만 더 보고 가자 싶어서 다시 들어가더니 또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50세 정도 된 호주 여자 의사인데 막 달리더니 빨리 스캔하고 빨리 수술실로 막 그러면서 3차 수술을 또 다시 했습니다. 또 다시 했는데 3차 수술까지 마치고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딸에게 전화했느냐 묻더라고요. 지금 전화하겠다. 딸이 결혼 5년 만에 임신을 해서 임신 12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시야 밖에 나와서 좀 전화를 받을래? 그러고는 충격적인 전화를 하지 못하고 엄마가 좀 사고가 났는데 좀 많이 다쳤어. 수술을 했어. 이렇게밖에 전화를 못했습니다. 딸이 잠에서 깨가지고 다시 제게 전화를 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똑같은 얘기밖에 못했어요. 그랬더니 11월 15일 날 호주를 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11월 1일부터 격리가 해제되니까 11월 1일 날 아빠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없이 그래 그렇게 해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면 이제 짐 정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 토요일 아침 되면 주일 설교 제목과 주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저희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 주일로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했는가 하면은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였습니다. 제목이. 장로님들은 설교를 못한다고 제게 만류를 했지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설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해요. 그 장로님들에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설교와 성찬은 하겠습니다. 설교와 성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일찍 병원에 전화를 해서 면회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코로나 때라서 약속을 하고 환자들이 좀 이제 가족들이 갈 수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제 아내를 면회를 하고 이제 혼수 상태에 있는 아내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딜 가냐고 너 여기 있어야 된다고 5분 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디 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여기서 지금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10분이면 올 수 있다. 그 거리에 있다. 전화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로 와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전화기를 켜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전화가 걸려오면 제가 받아야 됩니다. 이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20가지를 찾아서 감사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틀을 버텨줬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주일 밤이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주일 밤에 조금 쉬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주일 밤 12시 반에 침대로 갔는데 30분 만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뇌압이 너무 높아서 한 번만 더 수술을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는 이제 더 이상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보다. 제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수술실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제 품에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며 울면서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싱가포르까지 와 있는 딸과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병원에 친구 의사가 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수술한 의사가 24시간 안에 세상을 떠난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검정 옷을 입고 검정 구두를 신고, 그 당시 비행기표가 잘 없을 텐데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서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나야, 엄마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10번을 썼다 지었다 하다가 그렇게 보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았더라고요. 그 다음 메시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겠어요. 그 문자를 받고 딸과 사이는 또 많이 울고, 그러면서 이제 4차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이 절망적인 상태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제게 용기가 생겼어요. 어떤 용기가 생겼는가 하면, 토요일 날 너무 제가 힘이 들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초청을 해서 카톡방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저를 또 아는 사람들을 막 초청을 했어요. 갑자기 수백 명이 모였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적게 잡아도 한 1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배짱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생각하니까 힘이 났습니다. 실제로 LA에 계셨던 어느 권사님은 93세신데 제 아내를 위해서 이틀을 금식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이 늙은이를 데려가시고 저 윤여랑 사모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셨더라고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4차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4차 수술을 버텨줬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환자의 뇌를 다시 열었는데 너무 상태가 좋아져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틀 동안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이 환자가 그 환자가 맞는지 신분조회를 다시 했답니다. 이 환자가 그 환자가 맞아 그러고요. 자기들이 4번 똑같이 뇌를 열었는데요. 그리고는 드디어 피가 멈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도 제 아내는 뇌 동맥류 별거 다 했습니다. 수술 한 10번 했어요. 10번 정도 수술을 하고 사고 난 지 5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님은 그해 11월에 결국 천국 가셨는데 제 아내를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고, 지금 딸이 살고 있는 다시 런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미국 집회도 갔고요. 이번에 로잔 선교대회 참석자 저와 함께 또 이번에도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같이 생명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으면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죠. 음식이 없으면 몇 주를 버틸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며칠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몇 분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단 몇 초도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구약에는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정도 영어라서 제가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certain hope of being saved is a strong and trustworthy anchor for our soul. 그죠?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소망의 닻이 필요한데,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소망의 닻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쾌락이라든지 휴가 같은 것을 닻으로 삼아 인생의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금방 침몰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튼튼하고 신뢰할 만하며 닷과 같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제 아내가 4차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코마에서 언제 깰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부목사님의 삼촌은 우리 한국에 계시는데 30년째 지금 코마 30년. 언제 깰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가 31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의식은 돌아왔는데 이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뇌질환 환자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가족들은 알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기계로 제 아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내를 앉혔습니다. 근데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줄이 한 10개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가져왔어요. 아이패드를 가져와서 제 아내의 손을 잡고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쳤던 말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저는 제 아내가 이 글을 치게 했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됐다. 지금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제 아내를 살려주시면 남편을 기억하고 있으니 남편이 돌볼 것이고, 이제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자신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두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7,000가지 이상의 그 약속을 소망의 닻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사고 직후에 몇 주간 너무 경황이 없었지만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The Hope You Need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로잔에서 릭 워런 목사님 잠깐 만나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쓴 책이 내 아내가 이런 생명의 위기 앞에서 읽었는데 큰 위로가 됐다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 릭 워런 목사님은 이 책을 쓰다가 아들 매튜가요 우울증으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세계적인 이 목사님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요. 얼마나 이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목회를 이제 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회복해서 이 책을 이제 탈구하게 되었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를 통계를 통해서 10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소망의 열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7가지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성경 말씀과 감정을 덧붙여서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고독해요.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인칭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독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도 않고 또 꿈을 잘 믿지도 않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로 있을 때 제가 생생한 꿈을 두 번 꿨어요. 한 번은 아내가 왼쪽 눈이 약간 떠지고 발가락을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와, 그것만 해도요, 막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하루 종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눈을 감고 미동이 없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힘든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수요 예배 맨 뒤에 앉아서 절망적인 상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옷을 입은 채로 씻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자 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디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보, 왜 집에 안 와? 빨리 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내가 좀 시간이 필요해. 좀 기다려줘.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전화의 꿈을 꾸고 잠이 깼어요. 아, 그렇구나. 그 큰 병원에서도 2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뇌의 데미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이런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제 아내가 완전히 의식이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코마 상태였을 때 딸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이러면서 일러 바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도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날 제 아내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꿈을 잘 꾸지도 않는 저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고독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좀 어려운 거 여호와 치르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토, 만군의 여호와. 제가 이때 가장 많이 붙들었던 여호와 이름이 뭐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무능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10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옵고. 세상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애썼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성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것들이죠. 세상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의미를 상실한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의미를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제 아내가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아직 희미했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할 거 있었으면 적어봐. 그래서 사실 손가락에 힘이 없는데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냥 써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어떤 기도를 처음 우리들에게 줬는가 하면은 비전센터를 빨리 완공시켜 주세요. 잘 보이시지 않죠?
예, 그 글씨입니다. 제가 아내가 쓴 글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희미한 사진이지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31일 동안 코마 있다가 지금 의식이 지금 희미하게 돌아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 아내의 그 마음속에는 교회 건축이 빨리 완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는 이런 사람은 단기 기억 상실이 와요. 그래서 사고 나기 한 2달 전부터 사고 이후 한 6개월에서 8개월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아직 이 건축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그냥 그래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지만 며칠 있다가 제가 드디어 오늘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면회를 와서 여보 드디어 교회가 건축이 완공되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힘이 없어. 원래 눈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눈을 이렇게밖에 못 뜨고 있었는데 눈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눈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힘이 없이 박수를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 거야. 박수를. 여러분 코마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매 순간이 매일이 의미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결핍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갖지를 못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필요합니다. 남자친구가 필요하고 여자친구가 필요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결핍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우리는 한 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요. 몇 년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가 사고 난 이후로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림을 하면서 주부들을 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1년 이상 이제 지금 제가 한 3년 가까이 살림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살림에 은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예, 그리고 제가 살림에 은사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은사론 강의할 때 안 해봐서 못하는 것이지 해보면 잘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되지 않은 은사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개발되지 않은 은사가 제가 살림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작은 그릇부터 이렇게 착 씻어가지고 개놓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요.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 주산 1단인데 제가 이 숫자가 빨라요. 그런데 이 쇼핑센터 가면 물가가 몇 프로가 올랐는지 저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몇 프로 오늘 이게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엑셀에서, 머릿속에 엑셀에서 계산이 돼요. 계산이 돼서, 뭐가, 토마토가 몇 프로 올랐구나. 또 뭐가 몇 프로 올랐구나. 이게 계산이 됩니다. 예.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예배 인도하고 난 뒤에 이제 밖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인사하잖아요. 예. 얼마나 방금 예배 끝나고 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러고 이제 탁 이러고 인사를 해요. 근데 권사님들이 이제는 대놓고 막 인사하는데, 새 가족이랑 막 인사하는데, 목사님 김치 남았어요 이런 얘기를 막 밖에서 막 이제 담대하게 막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 매우 흥미로운 장면들이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초보주부여서 장갑도 안 끼고 막 제 안의 재활을 하루에 21시간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지문이 안 나와서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신분 조회를 몇 번을 더 하고 제가 입국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고무장갑도 잘 끼고 핸드크림도 바르고 지문도 잘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제 아내가 한 끼 식사를 건강하게 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3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0.1% 안에 드는 부자 나라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여러분, 우린 대단한 부자들이에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대단한 부자들이에요. 세계에서 0.1% 안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네. 근데 우리는 뭘 위기도 합니까? 그때 그 목동의 아파트 사뒀어야 되는데. 그때 그 대전 그 엑스포 뜰 때 그때 그 땅 사뒀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면서 불만과 원망과 후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원수들 때문에 낙심해요. 원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가슴에 칼 받고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이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놈은 어떻게 사나 보자 SNS 뒷조사 해봅니다. 이 하와이 가족들 데리고 여행 갔네. 막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수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여전히 나는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원수는 지금 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파티하고요, 추석이라고 송편 먹고 별거 다 하면서 즐기는 걸 나는 뒤에서 훔쳐보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갇혀서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12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전제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어요.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원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 상황을 가장 공평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그러한 갚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선택할 때 내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화와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관계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사고 나기 전에 여성 기도를 인도했어요. 근데 저희는 12월 둘째 주가 되면 성탄 음악제를 합니다. 막상 성탄절 되면 다 한국어가 없어요. 그러더니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또 많아요. 잠깐. 그래서 11월 둘째 주 성탄 음악제를 하는데 여성 기도에서 뭔가 하나 나오겠다고, 뭔가 하나 공연을 하겠다고, 제가 37년 때 호주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1.5세를 나와서 한국 가서 설교하다 보면요, 이 식물인간을 야채인간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머리가 아파서 강원도에 바람 쐬러 갔다는 얘기를 바람 피러 갔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근데 여성기도에서 나와서 뭔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현수막을 펴고 제 아내 사진을 가운데 넣었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도 생명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성탄 음악제 중간에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살려주세요. 우리 사모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 싸움이 내 혼자의 싸움이 아니구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잡고 이 순간에 기도해 줄 때 제게는 큰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집사님이 음주운전차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중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제가 이 구절을 얼마나 붙들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죠. 아마 결단성으로 오늘 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르면서 제 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해 주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는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내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결국 죽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지만 천국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장면을 계시록 21장에서는 커튼을 잠깐 열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제가 제 아내가 사투를 부를 때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천만이 이 말씀 앞에서도 통곡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도 않고 더 이상 상실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장애가 없는 그 영원한 천국.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채플런을 했습니다. 메인 채플런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때도 제가 메인 채플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때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장애인 사역자가, 여러분 이분 아시죠? 죄송합니다. 이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드려서 24년 전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요람 맞는다고 사진 갖고 오라 그러면 옛날에 시집 올 때 사진 갖고 오셨던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24년 전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예.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유명한 분이죠. 예, 다이빙 하다가 이제 이 손 하나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니까 이 장애인 이 올림픽 때는요 선수촌 교회가 늘 많으네요. 예수 안 믿는 장애인들로 막 전부 찾아옵니다. 근데 장애인들을 향한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전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내가 장애인을 너무 몰랐다. 참 많이 회개하는 장애인 올림픽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그냥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막 마음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여기 잘려나가고 여기 잘려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이러면서요, 나는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잡아봐요 하고 술래잡기 할 거라 그러면서 막 이 휠체어를 한 바퀴 돌리고 막 하는데 장애인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는데 장애인들이요 아멘 하면서요 너무너무 뜨겁게 환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있던 저는요 부끄러웠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사모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서론에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였어요. 근데 10절, 11절에 보니까 소망이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동사만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이 있는 자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1부부터 10분까지를 제 아내가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예수 안 믿는 사촌들. 2. 예수 안 믿는 친구들. 3. 믿음이 약한 주위 사람들. 4. 예수 안 믿는 친구들. 5. 우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 6. 배고픈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7.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 8.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9. 이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10.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31일 동안 코마에 있다가 여러 차례 뇌수술을 하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10번까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아내와 같이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왔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여러분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나사로를 우리 좀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한국교회는 가을철에 새생명 축제와 같은 전도 초청 집회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주님께 데려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피난치신 여호와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때, 그렇게 희생하며 키웠던 자식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내가 사고 난 이후로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옆에서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오후에 제가 잠깐 이제 한 30분 정도 산책을 했는데 제 아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때 기도 제목 제가 다시 보니까 그때 코로나 때 제 아내와 함께 손잡고 동네를 산책했는데 제가 기도 제목 올린 게 뭔가 하면은 제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제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는 지금 하루에 10km 걸어요. 하루에 10km. 예. 그리고요 4월달 5월달에 저희가 터키 그리스를 갔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 제 아내와 제가 제일 1등으로 올라갑니다. 예? 예.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 막 하면서 못 올라오셨는데 저희는 1등으로 올라갑니다. 1등으로. 예.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의 재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감사를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불평, 불만, 원망이 우리를 지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떤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처럼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이미 그런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 그 설교 이후로 2주 동안 강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는 움직이질 않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했고 중환자실에 있는 의사들도 99%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1% 하나님께서 설사 1% 살려줘도 살아나도 평생 시각장애인, 평생 휠체어라고 했습니다. 시신경이 눈이 완전히 이게 부풀어 올라서 시신경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시력 검사를 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 0.8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거 볼 때 안경을 끼웠습니다. 근데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2.0이 나왔습니다. 2.0. 의학적으로 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안과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2.0이 나왔어요. 2.0이. 예? 저희는 이제 결혼 이제 37년 됐는데 이 신혼 같아요. 신혼 늘 다시 결혼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잊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남은 인생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경험했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여호와를 생명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운 인생길 승리하시는 소망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